저는 10년 전에 서울역 노숙인 바퍼 사역하는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다가 9년 전엔 바로 그 건너편에 서울역 동자동에서 쪽방촌에 가정집을 얻어서 노숙하거나 쪽방에 살거나 또는 장애가 있거나 하는 청년들을 데리고 살기 시작하면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 곳에서 개척을 하고 교회에서 또 담임 목회도 해보고 저는 목회를 21살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목회를 21살 때 군대 들어가자마자 군대에서부터 목회를 했어요. 군대 전역하자마자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평생 동안 목회를 해왔지만 저의 인생에 가장 하늘문이 적극적으로 열려져 있던 때는 제가 이 캄캄하고 어두운 쪽방촌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쪽방촌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하늘문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동네 들어가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표정이 얼마나 굳고 어둡고 탁하고 어깨와 무릎은 왜 이렇게 처져 있던지, 이 어두운 쪽방촌에 하늘문이 열려서 빛이 내리고 희망이 열리고, 그런 심정으로 하늘문 교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찾아오셔서 열린문 교회가 되었지만, 그래서 교회 이름을 지금은 바꿨어요. 이분들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복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이분들에게 이제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강건해졌으니 이제는 창대한 축복이 이 동네에, 이 주민들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은 100명, 150명 들어가는 교회 공간을 얻은 이후로는 교회 이름을 창대교회로 바꿨어요. 어두운 동네가 하늘문이 열리니까 빛이 밝아졌고요, 그들의 표정이 밝아졌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도 괜찮겠다 싶어서 창대교회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복을 받고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도 복을 받고 창대한, 창대교회 들으면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나 봐요. 이게 서울역 쪽방 그리고 노숙인과 빈민들을 목회하는 교회인데 이름은 정말 잘 지셨습니다. 그래요. 의외의 교회 이름이래요. 그러면서 저희는 늘 콘서트, 찬양 콘서트나 모심이나 어떤 축제적인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늘 앞에다가 이름을 지어요. 창대한 콘서트, 창대한 음악회, 창대한 예배, 창대한 그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세요. 우리들도 창대해질 수 있구나, 교회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창대한 복이 쏟아져서 그 보따리를 들고 나가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처음에 들어가 봤더니요, 정말 캄캄하고 어두워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표정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이쁘지는 않지만 입은 이만큼 튀어나와서 좀 못생긴 것 같지만 그 얼굴조차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머리카락을 앞으로 쑥 내밀고 자기 얼굴의 반을 가리고 살아가는 한 처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10년 전에 서울역 광장에서 길거리 캐스팅으로 노숙인, 쪽방민, 장애인 청년들을 제가 찬양 선교단을 만들었어요. 시잉어, 오늘은 그 시잉어가 오늘 안 오셨지만 시잉어, 그리고 드러머, 색소포니스트, 그 다음에 피아니스트. 서울역엔 그렇게 사회에서 실패하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그러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어서 딱 10년 전에 그 찬양팀을 창단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 중에 단원 한 명이 이쁜 아가씨를, 그 당시에는 안 이뻤어요. 여러분 이따가 보실 텐데, 이따가 보시면 굉장히 예쁜데 왜 저 목사님이 이쁘다는 얘기를 안 하셨나. 그때는 아주 후줄근했어요. 왜냐하면 노숙을 했기 때문에 남이 버린 옷이나 안 입는 옷을 얻어 입곤 했으니까 옷이 후줄근하고 머리카락은 산발이 됐어요. 노숙인의 행세와 똑같았어요. 근데 유독 그 자매의 얼굴이 눈에 띄는 것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반을 가렸기 때문에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찬양하는 저희 단원 시잉어가 그 자매 결혼을 했어요. 몰래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2명 들어갈 수 없는 좁은 쪽방에 그 자매를 데리고 와서 자기야 라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자기 쪽방으로 데리고 가서 라면을 먹이고 하면서 뭐 혼인신고를 했더라고요. 쪽방에서 먹고 자고 하길래 저희 찬양 단원이니까 야, 그런 생활로 신혼생활 하면 안 돼. 내가 집을 얻어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한 가족이 돼서 같이 살자 해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살기 시작한 지 벌써 9년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들을 결혼시키고, 결혼식은 굉장히 성대하게 결혼했어요. 3억 들었나? 예, 3억 들었나? 어마어마한 억 단위의 규모로. 그래서 TV에 신문에 많이 나와 있어서 저의 이름을 검색하면 이 억 단위의 결혼식을 이 노숙인 부부, 장애인 부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려하게 결혼식을 해주셨는가는 TV나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렇게 눈을 가리고, 즉 나는 시각장애가 있어서 앞을 제대로 못 보는데 남들이 내가 앞을 못 본다는 것을 알아보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하대하고 잡아뜨리고 놀릴까봐 눈을 이렇게 가린 거예요. 머리카락으로. 그러니까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죠. 그래도 제가 부흥회 하러 다닌, 제가 부흥사로 한 12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데 지방이나 어디나 부흥사로 활동할 땐 늘 제가 제가 찬양사역자니까 찬양팀을 다 데리고 다녀요. 저희 방에서 데리고 있는 녀석들 율동팀, 찬양팀, 반주팀 다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 자매도 얼굴은 그렇게 생겼지만 그냥 그대로 율동하라고 제가 율동을 가르쳐요. 근데 이들은 이런 얼굴로 어떻게 나가요? 아니야. 하나님은 노숙인이든 고아이든 세상에서 버림받았든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들의 찬양을 받으셔.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의 찬양을 받으셔. 사실은 설교하는 부흥 강사인 저를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이 찬양할 때 사람들은 더 많이 은혜 받으실 수 있어. 또는 저 위에 계신 분이 설교보다 너희들의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실 수 있어. 난 너희 때문에 따라가는 부흥 강사지 너희가 부흥 강사인 나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야. 난 너희들 따라다니는 거야. 계속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바닷가에서 주운 진주야. 너희는 보석이야. 내가 너희를 잘 다듬고 닦아서 세상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줄게. 그 당시는 제가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 친구들도 안 믿었어요. 에이, 우리는 가족들이 버렸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고 그리고 친구들이나 누구도 왕따 시키고 그래서 버림받다가 서울역으로 와서 노숙하다가 저를 만났는데, 아니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설 목사님이 뭐 대통령도 아닌데 우리를 보석처럼 아름답게 비춰주신다는 겁니까? 정말 저는 그렇게 선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3억짜리 결혼식을 시켜주시지를 않나, TV의 주인공으로 출연시켜 주지를 않나. 아까 그 부흥사 강사실에 우리 고향에서 서천에서 올라온 새로운 목사님, 강사 목사님 올라오셨길래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은 집에 TV가 없으신 모양이군요. TV 보신 분이면 저를 모를 리가 없는데 제가 그랬어요. 예, 텔레비 보시는 분은 저를 모르시는 분이 없는데, 제가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뭐 TV에 너무 많이 나와서. 근데 저희 식구들이 TV의 주인공으로 얼마나 많이 출연했는지 몰라요. 서울역 쪽방촌에 갔더니 가난해서 절망적으로 살아갈 것 같았는데 너무나 밝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들을 주인공으로 데리고 갔어요. 찍고 갔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TV 보신 분, 저 TV에 나왔는데 보신 분 안 계세요? 보셨어요? 밤 11시 40분에 MBN 소나무에 저희 교회 교인이 출연했고 저도 또 출연을 했어요. 출연해 달라는 거예요. 출연료 2천만 원 이상 드릴 테니까 이 부부들을 출연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밤 11시 40분에 MBN 소나무에 저희
쪽방 식구들이 출연을 했어요. 저희 돈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돈 보내주라고. 출연료가 2천만 원 이상인데, 와, 그 돈 많이 받으면 나 모른 척 하지 마라. 그랬던 친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렇게 2년, 3년을 머리카락 내리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율동하고 워십하고 그랬어요. 그 워십도 제가 가르치고 율동도 제가 가르치고 그랬어요. 좀 저도 실력가는 아니지만. 그런데 어느 날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그리고 뒤로 확 넘겼어요. 이마가 얼마나 넓은지 오살리 기도원에서 찬양하면 많은 분들이 눈을 보고 은혜를 받으셨대요. 눈동자를 보고 은혜를 받으셨대요. 아니, 나는 평생 이 눈을 저주했고 시각장애인,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 눈 때문에 새엄마한테 얻어맞고 집에서 쫓겨나고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그래서 거지가 되어 노숙인이 되어서 서울을 헤매고 다녔는데, 그래서 돌부리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 눈 때문에. 그런데 이 부끄러웠던 저주스러웠던 머리카락을 뒤로 확 넘기고 몸 찬양으로 찬양하는데, 신랑은 옆에서 마이크 잡고 찬양하고요. 네, 저도 옆에서 찬양하고요. 그런데 집회 끝나고 음반 팔려 바깥에 나갔잖아요. 성도분들이 은혜 받고 우리 기도원 식구들이 나오면서 자매한테만 찾아가요. 자매님한테 손 붙잡고, 눈이 너무 예뻐요. 이마가 너무 예뻐요. 내가 저주했던, 미워했던 이 눈을 활짝 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눈동자가 빛을 발하여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은혜를 끼친 눈동자가 되더라고요. 아직도 눈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눈동자를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제가 가르쳐서 좀 미숙한 워십입니다. 그러나 그 몸짓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가슴에서, 눈동자에서. 그러나 본인은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이 자매의 워십하는 눈동자에서 천국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전에 이 찬양을 꼭 같이 한번 부르고 싶어서, 우리 이번 주 월요일 날 MBN 소나무에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김진희 시각장애인 워십 사역자를 박수로 한번 모시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스피커도 있어요. 좀 뒤로 오세요. 여기 스피커 양쪽에 있어요. 안 보인다고 자빠지면 큰일 납니다. 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새엄마가 4명이었어요. 새엄마한테 학대받고 부잣집인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그러나 하나님은 안 버리시고 택하여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먼저 찬양으로 우리 아시는 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칠하신 주, 오신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3살 때 도망갔어요. 나를 길러준 아버지는 새엄마를 3명씩이나 들이며
몰래 학대하고 때리고 칼로 찌르고 그 모습을 외면한 채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이 딸을 사랑하시는지,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을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칠하신 주, 오신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다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진희 집사님인데요, 우리 남편분은 더위 먹어서 못 왔어요. 여름에는 더위 먹고 겨울에는 또 추위를 먹어요. 먹을 게 없이 광야에서 너무 힘들게 두 부부가 살았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늘문을 열어라. 눈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요. 그 이후로 8년 만에 데리고 살았더니요, 작년에 눈이 간판 글씨, 게시판 글씨, 그리고 성경책 글씨. 그래서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날 오살리 기도원에서 특송하고 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성경책 글씨가 보인다길래 오살리 기도원 매점에서 성경책 사줬어요. 하늘문이 열리니까 눈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 간증이 몸짓으로 드러나니까 많은 분들의 마음문도 열어주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는데, 저보다 출연료를 더 많이 받아요. MBN의 소나무 검색해 보셨다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방송에 벌써 나갔어요. 두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그 장면에는 이제 막 제가 집을 구해주거든요. 저는 바퍼 사역을 하는 목사는 아니고요, 노숙인들을 섬기지만 지퍼 사역을 해줘요.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이 없으니까 노숙하거든요. 집이 없으니까 쪽방에 사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5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보증금을 제가 다 드려서, 저도 돈이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마련케 해서 그렇게 주신 것으로 이 친구들 집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11조 내야 된다면서 깡통을 주스러 다니고 박스를 주워서 파는 장면도 이번에 나와요. 참, 그래도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행복이 다 전염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예, 이따가 치유기도 할 때도 쓸 텐데요.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음식을 먹고 위장으로 들어가라, 소화되라 명령하지 않잖아요. 신경 안 쓰고 그냥 주구장창 많이 잡수시잖아요. 많이 먹어두면 그 음식이 소화가 돼서 온 몸으로 영양분이 공급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 담아가기만 하면 들어가서 성령의 검으로 수술하고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질병의 뿌리를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알아서 수술하실 거예요. 못 알아듣는 이야기 해도 괜찮아요. 딱 한순간 졸다가 한마디 들었는데, 저희 교회 자원봉사 하시는 김기덕 집사님이라고 한 분 계세요. 다른 교회 섬기는데 저희 노숙인들 섬겨야 되니까 자원봉사 하러 오시는데, 어느 날 5시인가 주일날 4시인가 되면 4시 5시에 뭐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당 떨어지는 시간이죠. 당이 떨어지는데 어지럽고 막 쓰러지기 직전인 거예요. 목사님, 사탕 있어요? 초콜릿 있어요? 우와, 다 죽어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사탕 하나만 딱 묻혀도 깹디다, 살아납디다. 1시간 졸다가 한순간 말씀 하나 딱 들어도 죽은 영혼 살아내는, 사탕 하나도 당뇨병 환자를 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 모금이라도 여러분 살리는 기적과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열어라, 오늘 열리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빌딩에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 가다 보면 길인 줄 알았는데 유리문에 얼굴을 부딪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데는 문인 줄 알고 밀었는데 내가 민 문은 닫힌 문이었어요. 열리는 문은 옆에 문인데, 마음 급한 사람들은 그 문, 열리지 않는 문 때문에 짜증내면서 지나갈 때도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는 문 되게 많아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요. 문이 있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 10처녀의 비유가 있어요. 등자는 등불을 단 준비했는데 신랑이 오는 그 시간에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5처녀, 기름을 준비한 또 지혜로운 슬기로운 5처녀, 그 중에 기름을 준비해놨던 슬기로운 5처녀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요. 문이 있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 8장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하고 통과할 수 있는 비상구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이 없다면, 문이 닫혔다면, 우리 인생의 눈앞이 캄캄하다면 또 그 문제는 또 다릅니다. 문이 있다는 것과 또 열린 문과 닫힌 문이 있다는 것과 선택의 여지가 없이 아예 문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문제로, 또는 저 서울역 제가 데리고 사는 친구들에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이 친구들을 먹여 살렸어요. 밤에는 대리운전하고 낮에는 전국으로 폐차장으로 차를 옮기는 탁송 운전까지 낮과 밤을 운전하면서 보내지만, 대리운전 기사한테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피크타임이 밤 11시, 12시예요. 다 술 마시고 회식 끝나고 집에 들어갈 밤 11시, 12시에 따르릉 저한테 전화 와요. 설 목사님, 아이고 오늘 은국이 제가 데리고 있는 녀석들 이름이에요. 은국이 한강대교 가서 빠져 죽겠대요. 보경이 죽겠대요. 그러면서 짐 싸갖고 죽으러 한강대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밤 11시, 12시 그러면 택시 타고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애들 달래서 또 맛있는 거 사줘가면서 가방 풀어가면서 데리고 살기를 7년, 8년 그렇게 데리고 살았죠. 오늘 워십했던 이 자매님도 뭐 그때 어마어마한 문제아였죠.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기도원도 죽으려고 결심을 했다가,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못난 질병, 못된 질병으로 인하여 다 죽게 생겼는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자살하기 직전에, 병으로 죽기 직전에라도 기도원 한번 가보자 해서 들르신 분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끄트머리, 눈앞이 캄캄한 그곳이라면 오늘 마가복음 읽으신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린 문을 들었다,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이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온 여러분 모두에게도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붕을 뚫고 내린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본문이지만 여기에서 몇 가지,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한 보석 3가지를 제가 찾아 드릴 테니, 에휴, 여기 뻔한데 뭐, 이 설교, 이 본문의 내용 뻔한데, 아유, 내용 다 알아, 핵심 다 알아, 거기서 무슨 중요한 보석, 보물 3가지를 캐낸단 말이야.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 이것이 보물이었다는 걸 몰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반드시 생길 줄 믿고, 뭘 믿고 설수철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고 시작하려나,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에 빠져들어 보시길, 성경 본문에 빠져들어 오시길, 그래서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출발이, 스타트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하시지요.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고침받고 각종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는 사역이 이 마가복음 1장에 다 나와요.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서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은 어디서 지내셨나? 예수님이 주무시고 사시는 집이 어느 동네인가? 갈릴리는 어렸을 때, 나사렛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고요. 갈릴리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복음 전도했던 동네가 갈릴리고요. 예수님이 그래도 주무시는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집은 가버나움이라는 읍내 정도 규모의 집에 거기서 거하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복음 전하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고침받고 각종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퇴근해서 쉬러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 전해주십시오, 내 아들 병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죽을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 좁은 집, 예수님 혼자 사는 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틈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렇게 부흥되는 역사, 들어올 의자나 앉을 자리가 없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살아봤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9년 전에 이제 쪽방촌에 이 부부들 데리고 사는 목적으로 방울구에서도 애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또 우리 아까 워십했던 자매가 또 전도를 잘해요. 눈 뜨면 전도해요. 근데 누구를 전도하냐?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전도해요. 더 심한 애들을 데리고, 더 심한 애를. 왜 데리고 오냐? 그러면 자기처럼 이 사람도 고침받고 변화받을 줄 알고 데리고 왔대요. 근데 변화받기 쉽지 않읍디다. 와서는 오히려 우리 집사님을 때려요. 남편을 때려요. 데리고 전도해서 왔는데 자기들이 갯돈을 모은대요. 설수철 목사님 혼자 이렇게 고생하면서 우리를 먹여 살렸는데, 야, 우리도 수급 타면 뭐 타면 우리도 적금 들자 해서 자기들끼리 저 몰래 돈을 모았대요. 그들이 100만 원이 넘었니? 100만 원 넘었어? 갖고 도망갔어요. 지네들끼리 또 어떨 때는요, 핸드폰에 사진을 보여줘요. 지네야, 나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결혼했다, 마누라 있다, 아기가 출산했다, 결혼식 한다고 부주금 달래지요, 아기 돌잔치 한다고 보여주는데, 돌잔치 한다 그러면 돌 선물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야 되잖아요. 착해요. 우리 김진희 집사가 착해. 신랑도 착해요. 그래서 그때 돌반지 하라고 10만 원 줬지? 아직도 못 받았지?
그렇게 가짜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부쉈돈을 다 받아갖고 챙겨서 도망가요. 그런 애들을 우리 김진희 집사가 다 전도원에 오는 애들이야, 걔네들이야. 그래갖고 우리 교회는요 9년 동안 우리 교회 광고 시간에 광고 뭐 하냐? 전도하지 말라고 광고하지. 우리 교회는요 이상한 교회예요. 제발 전도하지 말라고, 데리고 오지 말라고 이게 지금까지 광고하는 교회예요. 처음에 제가 가정집에서 이 친구들 데리고 큰 안방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또 가정집을 얻어서 또 안 되겠다, 이 쪽방촌, 이 하늘문을 열어줘야 되겠다 해서 쪽방촌에 20평짜리 노인네가 사시는 방을 주일날만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8평짜리 의자가 40개 50개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꽉 채우면 거기서 개척 창림회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의자 50개 깔아놨는데 50개가 뭡니까? 그 자리 50개 의자를 차지하려고 몇 시간 전에 온다고? 2시간 전에 와요. 2시간 전에. 여러분, 한국교회 예배를 사모하면서 2시간 전에 오시는 한국교회 있습니까? 우리 하늘문 교회 서울역 쪽방전하는 2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똥오줌 마렵다고 화장실 갔다 오면요 그 자리가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도 없는 예배를 기다리는 시간이니까 막 서로 싸우고 뭐 때문에 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안 비껴줘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예배 시간에 가까우면 10분 전에 예배 들어가려고 그러면 문 밖에서 못 들어가신 분들이 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 목사님 들어갈 때는 잠금 문을 열어주거든요. 제가 안으로 들어간다고 싶으면 못 들어가서 바깥에서 기다리는 양들이 발 집어넣고 머리 집어넣고 저 따라서 또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지나갈 통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 강대상까지 통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통로를 지나가요. 그러면 저를 뒤따라오신 분들이 통로 바닥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문 잠가요. 문은 원래 2시간 전에 잠갔고, 안 되겠다 싶어서 예배 시간을 1시간 땡겼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돼야 예배 드리는 교회가 아니고 자리가 만석이 되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저희 교회 참 특이하죠. 그래서 1시간까지 우리가 땡긴 적이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데리고 온 성도 앉혀놓고 제가 뻥을 치겠습니까? 과장을 하겠습니까? 와, 예배 시간을 1시간 땡겨도 이미 3시간 2시간 전부터 와 계신 분들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럼 바깥에서 못 들어와요. 그러면 창문을 열어요. 창문 열고 바깥에서 앉아 계시도록 의자를 깔아놨어요. 와, 저는 코로나가 터져갖고요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왜? 주일날 안 싸워도 되니까. 자리 싸움하고 피 튀기고 때리고 막 그래요. 자리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예배 안 드리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이분들을 내가 신방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빵, 컵라면, 그다음에 손소독제, 마스크, 양말, 그런 5,000원어치를 150명이 주무세요. 서울역 지하도에서 150명이 주무세요. 참 그 이야기도 이번에 월요일 날 MBN의 TV에 잠깐 그 장면이, 우리 김진희 집사님도 빵 들고 나눠드리는 장면이 이번 주 월요일 날 또 TV에 나오긴 했네요. 그렇게 노숙인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칸칸 숨어서 박스 덮고 주무시는 노숙인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봉사를 또 지금까지 하고 있고, 코로나 끝나가니까 이제는 또다시 코로나 끝나자마자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분들에게 더 넓은 처소를 예배해 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겨울에 히터를 한번 못 틀어봤어요. 워낙 사람들의 체온이, 왜냐하면 살을 다 붙이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이 이야기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때 돈을 많이 버신 어느 집사님 부부가 이걸 누구에게 드려야 될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저기 예배당이 좁아서 예배 못 드린다느니 100명 이상 들어가는 성전 달라고 기도하는 설수철 목사님 교회에다가 이 돈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양반이 부동산을 다 알아보시고 지금 150명 들어가는 서울역 13번 출구 바로 옆에 예배당을 이분이 다 벌써 몇 년 전에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몰려옵니다. 그래도 몰려와요.
제가 설교를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는 제가 또 금요철야 때 찬양 인도해야죠. 화요일 날 또 찬양 사역자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듯이 했다간 찬양 인도하는 제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은혜가 안 되실까 봐 제가 좀 경건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신 분들 뒤집어 드려요. 배꼽을 잡고 웃어요. 우스갯소리를 해서 웃는 게 아니고 설교하지 말고 성경하라가 제 모토예요. 저는 설교 포기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하는 말쟁이였어요. 연극했죠, 성우했었죠, 별것을 다 해서 말은 되게 잘해요. 그런데 말 잘하는 사람이 성경책을 갖다 주면 사람들을 이단으로 만들 수 있고 나쁘게 선동할 수 있으니 저는 설교학도 전공을 했지만 나는 설교하지 말고 성경하자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만 가르쳐요. 쉽게 재밌게 다 이해될 수 있도록 성경 공부식 이야기식 설교를 하다 보니 성도분들이 150명이 깔깔깔 웃다가도 성경 내용을 다 파악하고 가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그 자리에 저희 교회가 왜 50명이 100명이 150명이 왜 2시간 전부터 와서 의자 싸움하고 왜 들이닥치는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자리 싸움하면서 그러한 교회가 한국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역에서 쳐다보면 벽산 빌딩, LG 빌딩이라고 큰 빌딩 때문에 바로 뒤에 있는 쪽방촌엔 교회가 있는지 집이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CBS에서, CTS에서, SBS에서, YTN에서 저희 교회를 다 찍어갔어요. 8년 전에 개척교회 하는 모습도 찍어가고, 자리가 없어서 싸우고 있는 50명 들어가서 의자 싸움하고 있는 하늘문 교회도 찍어갔고, 지금 150명 들어가는 성전에서도 자리 싸움하고 지금도 문을 잠그는 지금의 교회도 방송국에 다 찍어갔어요. 세상에 한국 사람들, 외국인들한테 저희 교회를 샅샅이 8년 전부터 16번 TV에 출연시키면서 재방송까지 틀면 한 달에 10번 나온대요. 지금도 재방송을 제 걸 틀어준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질문했을 때 대답을 잘해 주신 분은 TV 나왔던 모든 다큐멘터리 영상을 담은 이 USB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을 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저 위에 분이 보시고 방송국 PD한테 감동시켜서 저희 교회 실상을 세상에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알려줬어요.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 교회 저도 피곤하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경찰 불러야죠. 피라고 그러면 치료해줘야죠. 약 발라줘야죠. 당뇨로 쓰러진 사람 막 살려내야죠. 그러한 가정집인데 예수님이 계시면,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면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유학 갔다 오고 똑똑하고 잘 배운 목사가 있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가정집이어도 장애가 있어서 못 배우고 버림받은 고아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면 문 부수고라도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하늘에서 보시고 방송국으로 저희 교회를 샅샅이 다 보여준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목회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 다 찍어서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이 지금 다 방송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어오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이렇게 예수님의 가정집인데, 혼자 사는 집인데 얼마나 좁은데 사람들이, 환자들이 다 몰려와서 고침받고 말씀 드리러 온 거예요. 그 중에서 내 친구도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내 친구도 이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들어올 수 있었어요? 걸어맞게 들어올 수 없었지요. 근데 이 친구가, 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이끌고 이곳에 데리고 오지요. 근데 한 사람도 양보하는 사람이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뚫고 오기로 했다고요? 지붕 내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니, 제가 보물 하나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칠 때, 병든 자를 고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고침을 받아내, 네가 구원을 받았다, 내 믿음이 또 고침을 받아,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안수하고 손을 잡아서 고치는데, 오늘은 중풍병자가 병 고침을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의 헌신을 보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붕을 뚫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저들을 따라서 보세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데리고 온 저 사람들 지붕 위에서 뻔히 눈동자로 예수님을 향하여 쳐다보고 있는 친구를 달아내리면서, 얘야 됐어, 예수님 만나면 고통은 끝이야, 예수님 만나면 방황은 끝이야,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어, 희망 어린 눈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4명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는 아닌데, 내 아픔은 아닌데, 내 자식, 내 남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어머님의 믿음을 보시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올라와 기도하는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보시고, 저 영혼, 저 한 영혼을 고쳐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이 수고와 이 열심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지요. 무엇이 지붕을 뚫게 했다고요? 한 영혼을 살려내려고 하는 열심, 주님을 만나면 끝난다는 주님의 가능성을 믿는 믿음입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새벽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중보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시고 저들을 고쳐주신다니까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달갑게 보지 않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는 신성모독을 하는도다, 이 좋은 일에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 사함을 할 수 있는데 네가 뭔데 예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들이 있었지요. 신성모독하는도다. 자, 우리는 힘들여서 바쁘게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수고밖에 없지만, 그러나 한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 대신에 주님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셨냐면,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신성모독하는도다. 어디서 많이 보셨죠? 마태복음 26장의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에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분노하면서 사형시키자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죄목이 뭐였냐면 신성모독죄였어요. 하나님을 사칭하여 그리스도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며 그리스도인 채 하는 예수의 그 고백을 듣고는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참남하도다, 신성모독하는도다. 너희들 재판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마태복음 26장 6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죄목으로 사형 언도를 받으셨다고요? 우리 죄 때문에. 그것은 그 기독론이고요, 구원론이고요. 실제 사건 속에선 예수님은 어떤 재판에서, 그들의 재판에서 무슨 죄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고요? 신성모독죄. 오늘 마가복음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저가 누구에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도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말 때문에 대제사장 뜰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다음날 십자가 처형을 받아 돌아가시게 하는 결정적인 죄목이 탄생했습니다.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언제 들었다고요? 마가복음 2장 한낮 병들어서 예수님 설교 안 들어도 될 사람이라고 취급했던, 걸어오지도 못하고 기어오지도 못하는 중풍병자가 불쌍하여 그 영혼 데리고 온 것뿐인데, 그 수고스러움 이상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걸고, 쉬운 말이 아니라 해서는 아니 되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목숨 걸고 한 영혼을 살리고 계신 거예요. 하늘 문은 왜 열리는 줄 압니까?
목숨 걸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선포하시면 하늘문 열립니다. 목숨 걸고 주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찢은 것처럼 제가 찢겨서 제가 온몸이 병들어서 목발 짚고 기어다니고 몸에서 피고름을 빼고 있을 때, 저 친구들은 병 고침 받았어요. 저 친구들은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근데 저에겐 쪽방촌에서 4년 만에 병이 들어오더라고요. 피고름을 빼고 이제는 저 기어다니니까 이 목회 못하겠네요. 하나님, 이제는 쪽방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CBS 작가가 따르릉 전화 왔어요. 설 목사님 다큐멘터리 찍어드리겠습니다. 찍은 것이 CBS 더 콜링에 제가 주인공으로 출연해서 하나님이 큰 병원에서 수술해서 고쳐서 다시 써주십디다. 주님의 일을 내 목숨 바쳐 부모가 버리고 친구들이 버린 그 영혼일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리고 나면 주님께서는 더 큰 일을 하시며 주님께서는 목숨 바쳐 우리의 일을 감당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 이상으로 죄사함,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수고가 여러분의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는 그 수고스러움 속에서 주님은 더 큰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성도 없다고, 왜 우리 교회는 작냐고 제가 그랬어요. 나는 가정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바로 50m도 안 되는 교회는 큼지막한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TV에 한번 출연하더니 상가 건물을 다 샀어요. 후원금 받아갖고. 얼마나 부럽든지. 하나님, 우리는 18평밖에 안 되는 데서 이렇게 맨날 자리 싸움하고 매기 싸우는 교회에서 저는 뭡니까? 쪽팔립니다. 그래갖고 이 친구들이 그 교회 갔다 와요. 그게 교회 크니까. 설목사님, 그 교회 큰데요 10명밖에 없다요. 설목사님, 거기는 건물 샀다는데요, 가봤는데요 9명밖에 안 돼요. 근데도 왜 우리 교회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맨날 집사님이 그 얘기해요.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들으려는 교회가 한국교회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목회자가 있다면 온다니까요. 사례비 많이 받으려고. 아니, 그런 목사 이제 없어요. 여러분, 한 명이 앉아 있어도 그 영혼에게 여러분이 목숨 걸면 주님께서 목숨 거십니다. 교회 작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교회에 계시면 다 알아보셔요. 저를 방송에 내보낸 것처럼 여러분 천국에서 다 찍고 계세요. 여러분의 앞길에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하늘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아멘. 작아도 행복한 거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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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똑똑하다고, 말 잘한다고, 많이 배웠다고, 설교 잘한다고 부흥되는 교회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설교 좀 못해도, 교회 좀 누추하고 반지하지 아이라도, 아내하고 자식들하고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설교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 하늘문이 열린 가정, 하늘문이 열린 목회자, 하늘문이 열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